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의 본문을 통하여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깨닫기를 소원하고 이번 주일 강단과 연결되어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찬송으로 흘러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 본문 안에서 우리 주일 강단하고 연결되는데요. 내 있는 자리에서 찬양을 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특별히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하고 주일 강단과 연결해서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을 내 있는 자리에서 찬송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 되게 되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시죠.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어디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 15장에도 보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난 바나바와 바울 2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어떤 성향이랄까요? 이제 복음에 대한 걸 빼놓고 사람들에 대한 성향이 좀 달랐어요. 두 종류의 지도자 같은데요. 바나바 같은 경우는 그 초대교회 때 헌금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든든한 배경들도 만들고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열심히 특심이라 이단들 때려잡는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었는데 핍박이 극심해지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2차 전도여행 가는데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갔을 때 중요한 제자들을 만날 건데 팀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의 색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좋다. 근데 바나바는 다 품어야지. 다 같이 가야지. 근데 이제 여기서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거의 평생 사역에서 갈라지게 돼요. 바나바는 복음을 안 전했는가? 전했죠. 원래 돌았던 1차 전도 여행 코스로 먼저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따라가면서 다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유명한 드로아의 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그렇게 미워했냐? 아닙니다. 인생 말년에 마가 요한을 불러서 마지막 사역에 대한 많은 위임들을 마가 요한에게 사실은 하게 되거든요. 이 마가 요한이 마가 다락방 할 때 그 마가 요한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나 바나바나 아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배경들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했고 초대교회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개척 멤버면서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배경들이 됐던 그런 가정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잖아요. 바리새인으로 핍박하다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바나바가 자기보다도 리더적인 사람이면 하는 대로 하자 그러면 하면 되는데 이 부딪힌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200개 나라를 비행기 타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옥조를 찾으시니 아닙니다.
큰 교단이 목사님들을 한 20명씩 해가지고 200개 교단에 한 4,000명 이렇게 탁 풀어버리면 끝나지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으로 되고 전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중직자가 누구냐? 그들의 발걸음에 모든 게 달렸다는 게. 의외로 사마리아 성의 문을 빌립 집사 한 사람한테 열었고, 이디오피아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의 이디오피아 내시의 문을 빌립 집사님에게 열었습니다. 12사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종, 하나님이 당대 세금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중직자가 몇 명이 세워지느냐 따라서 당대 세금 시간표가 빨라질 수 있느냐입니다. 그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흩어질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아무나 그냥 팀 묶어가 보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수많은 완벽한 전략을 펼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도 성경의 복음에 인생의 해답문답 결론 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달렸거든요.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왜 전도하고 싶으냐라는 동기와 이유와 목적을 보면 내가 전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나에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역사들을 막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생명운동이나 말씀운동이나 제자운동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단에서도 많은 청소년, 대학 청년도 훈련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훈련을 시켜보면 별의별 거는 다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 위한 별의별 훈련들은 다 해내는데 딱 하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만 안 터져요. 자기가 뭐 운동도 한다, 성경도 읽는다, 또 뭐 전도지도 그 사람들한테 준다 이렇게 하는데 끊임없이 생명운동만 안 터지는 사람들이 더 거의 절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 하나님이 생명 얻을 자를 붙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센터빌 도서관에 어제 카톡에 올렸습니다.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잘 몰라요. 그리스도가 뭔지,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영접 초청을 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믿는다는 거죠. 좋은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한국 돈이 있는데 1,000원짜리입니다. 이걸 칼라 복사를 딱 하면 기가 막히게 똑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위조 지폐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아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저희들이 왜 이렇게 자꾸 막 굳이 참선자, 참자, 참왕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려고 하느냐면 그냥 개인 구원 받는 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저희들이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가는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의미로서 왜 자꾸 그 이름의 의미를 디테일하게 말을 하느냐.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이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무장되고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리뭉실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하고 뭐 교회 생활 잘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해놓으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아예 성경을 모세오경을 외우고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꼭 한 번씩 하고 아예 헌금 뭐 11조 감사 철저하게 예배 안 빠지고 가정 예배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 없겠냐?
당연히 구원받는다 말하죠. 한 가지만 몰랐다. 한 가지만 안 믿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만 이들은 몰랐다. 그 한 가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안에 다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전에 제가 그냥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는 그냥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이분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고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행동하는 것, 나의 관심사, 내가 지향하는 것, 그게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버튼 가서 원래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돼. 조금 더 강하게 말했어요. 모슬렘한테 가면 크리스찬이야 목에다 칼을 딱 대놓고 너 믿으면 목을 잘라버리고 안 믿는다라고 이 자리에 말하면 살려주겠다면 너 어떨 수 있냐. 여기서는 아마 그때 목이 잘려도 나는 그렇게 고백할 거라고 하지만 막상 칼을 목에 갖다 댈 때는 다른 것이다. 또 반대로 진짜 네가 구원받은 게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맞냐. 100불로 5,000불로 10,000불로 100,000불로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얻은 게 맞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넌 거짓말장이다. 물어보자. 너가 지금 복음 전에서 다른 사람들을 영접시키고 생명 살려본 적 있냐?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말 가지고 떼어놓은 사람들 싫어하는 그거예요. 다 거짓말장이에요. 그 사람 사는 모습 보면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이구나. 불신자네.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오는 거 다 그 타임 빼놓고는 불신자하고 똑같거든요. 관심사 생각하는 거. 내가 밥 먹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왜죠? 근데요 자기는 믿는데요. 좀 씁쓸했습니다. 오케이. 정확하게 잘 믿어라 이 내용 가지고. 근데 그 뒤에 한 명은 복음을 너무 순적하게 받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던데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질문해봐야 됩니다. 나는 불신자인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냉철하게. 특히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당대 세계복음화의 깃발을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먼저 든다라는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색깔만큼은 선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어려워요. 너무 사명자들 또 완전히 그냥 구원 얻고 막 위로하고 막 따뜻하게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교회고 다른 교회들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많은 교회를 깨워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큰 건물을 짓는 교회 형태의 목회 자체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도 저는 없습니다. 한 명을 세워도 비교는 좀 이상하지만 100명, 200명 하고 안 바꾸겠다 할 정도의 값어치 있는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영혼구원 안 합니다. 네, 영혼구원하고 그들이 사실은 누구나 와도 머무를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많아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서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막 언제든지 달려가서 찾아가지고 신발 그렇게 많은데 저희 교회가 또 1차적으로는 제가 받은 사명이 지금 많은 교회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가보면요. 인격도 좋고 신학 공부도 많이 가 신학교 교수고 성도들도 많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배경도 좋은데 핵심에 대한 원색적인 마인드와 색깔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철저하게 믿는 거는 모슬렘 하루에 정시기도 하는 사람 앞에 말을 못 꺼낸다니까. 철저하게 믿는 모슬렘권 앞에 갖고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실제 신 받아가지고 점치고 있고 귀신 좀 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믿음 가지고 못 살려내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의 증인 아니면 못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 결별을 해서라도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싸운 겁니다, 이거는.
바나바가 또 바나바의 색깔대로 하나님의 쓰실 형태의 사역이 있어요. 바울이 쓰는 형태의 색깔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꼭 막 원리스다 이러면서 왕창 다 뭉쳐 다녀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뭐 무슨 막 떼거리처럼 뭉친다 해서 세계복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전도를 하면 세계복음 되냐?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상한 사람도 많고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고 장사치도 많고 다원주의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라고 해도 사도 바울 팀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회할 때 움직였던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도 놀라운 거는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한두 달 만에 1, 2년 만에 완전히 거짓 선지자 사상 받아들이고 우상숭배적이고 육신적인 게 교회를 휘둘러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서신을 보내고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시 말하노 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다. 배우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전했어도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도 금방 변질되는 거예요. 화려한 꽃이 빨리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꽃일수록 시들어진 모습을 보면 가장 더럽게 보입니다. 복음은 너무너무 순수한 겁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물과 같은 거라니까요. 뭔가 다른 것들이 섞이거나 변질돼서는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다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 여기다가 커피나 녹차가루를 넣으면 색깔이 바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내용과 색깔은 완전 보수로 지켜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한 형태로 진보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보수는 내용도 방법도 다 보수로 꽉 치면서 꽉 막혀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진보는 활동적으로는 여러 문화권을 파고 들었는데 내용도 그들 문화의 동화대가 변화시킬 내용도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라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만나서 밥도 안 먹는 사람들을 거지나 창녀나 죄인들이나 아예 뭐 세리들이나 같이 올려서 식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파고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아예 그들과 상종도 하는 거예요. 동전 하나 던져주고 구제했다 치고 멀리.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영적인 색깔이 나는 바나바와 바울은 사실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갑니다.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말씀은 어디든지 빨리 증거되어져야 되지만 시간표상 아시아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여러 지역을 돌았는데 사도 바울이 돌았던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냐?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온 곳마다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200개 나라를 돌아보면 어느 나라가 가장 시급한 나라고, 어느 나라가 가장 제자가 나오는 나라고, 어디가 가장 전도운동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나라고, 어디가 빨리 교회를 세워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한국을 여러 지역을 돌면서 시간표를 따라서 사실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변화시키는데도 평생을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해요. 저희들의 사명은 빨리 200개 나라, 빨리 대한민국 각 도시마다 어디가 하나님의 시급한 시간표가 와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다가 제자가 나오는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에베소는 제자 이름은 없지만 아예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지어서 소아시아 전체에 영향력이 가게 만들었더니, 한 사람 붙들고 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용쓰고 안 듣겠다는데 협박하고 따라다니면서 말씀 운동하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목양적으로는 붙들지만 지금 빨리 시급하게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돌밭도 있지만 옥토에 빨리 이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도록 길가 가시되고 돌밭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심령을 뒤집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는 시간표가 오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금은 또 시간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목양적인 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포커스가 강한 사람이에요. 안 좋은 거죠. 좋은 거라니까요. 연약한 사람들 다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양적 각도보다는 선교적 각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약간 로컬 철치 집중, 모이는 교회에 집중하는 형태가 강하다면 사도 바울은 파라철치, 흩어지는 교회들 형태로 뻗어가려고 하는 게 좀 강했다라는 색깔들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7절에 무시 앞에서 비두니아라고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이나 6절에 나오는 성경이 동일하죠.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 제가 원래 중국을 한 8번 정도 사역을 하고 왔다가 예전에 구승혜 목사님하고 같이 중국 사역에 문이 열려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블랙리스트에 있어가 저는 못 가게 된 거예요. 돈을 더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실은 미얀마 문이 열린 것처럼 가려고 해도 그 시간표가 아닌 나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들어와라고 하는데 보세요. 지나간 땅이 많아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비도니아 못 가고 무시아도 지나고 여기는 제자가 없었을까요? 여기는 복음을 안 전했을까요? 근데 여기 포커스가 사실은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드로아로 갔는데 여기 그 유명한 드로아의 밤. 사도 바울의 인생 전환점이 다메섹이라면 사역의 전환점은 드로아의 밤에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에서 시작됩니다.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나. 이 환상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지금도 환상을 보고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느냐, 혹시 하나님 주시는 환상이 있다 해도 하나님 주시는 직통 계시나 예언이 있다 해도 성경하고 안 맞으면 그건 잘못 받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에 맞아야 돼요. 마게도냐가 하나님 원하는 시간표.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바로 못 깨달으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비두니아 가려고 막 애썼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확하게 원하시는 방향을 깨닫게 했고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시아로 갈 모든 준비를 했지만 딱 내려놓고 딱 마게도냐로 터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도 이대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의 포커스 있잖아요. 내가 많은 걸 준비해도 하나님이 이 방향이라 그러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12결의 소를 밀다가 겉옷을 던지니까 12결의 소를 불태워버리고 소를 잡고 바로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따라온 바보죠. 창고에 갖다 넣어놓고 다시 예수님 별 볼 일 없으면 돌아가 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도 안 나서 그냥 바로 버려버리고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12제자와 바리새인 사두개의 설교한 특징, 바리새인 사두개의 설교가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을 잘 나서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걸 놓는 수준이지만 12제자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하고 그리스도를 그냥 바로 모든 건 놓을 수 있는 정도의 결단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과 역할이 사실은 달랐던 겁니다. 바울 또한 모든 준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아시아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결국은 마게도냐구나. 그래서 11절에 출발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보세요. 사모드라게도 지납니다. 네아폴리도 갑니다. 근데 거기서 빌립보에 이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경 첫 번째 성이다. 사도 바울 팀이 현장 분석을 정확하게 합니다. 지역적인 분석들을 사실은 성경에도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거죠. 마게도냐 지경 첫 번째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다. 정치적 상황.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가면 바로 만나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 무조건 다 루디아가 나오냐. 아니라니까 수위를 위해서요.
수일 동안 예수님이 지금 2020년에 한국에서 복음 전하면 다 예수님 믿는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다 믿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전해도 다 안 믿고 바울이 전해도 다 안 믿는데 우리가 전하면 다 믿는다라는 그 생고집은 틀린 것이고, 영생주 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들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 깨달아지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율법이나 종교생활이나 신비운동이나 인본주의나 예언 좋아했던 분들은 들으면요, 이건 뭐 기초에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는데 이게 포커스가 달라가지고 아예 가리워졌다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을 보는 눈,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다. 네 눈이 복되고 귀가 복되다. 이걸 보고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딱 앉혀놓고 막 한 며칠 동안 복음을 풀어주면 이해되냐?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아들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12 제자 중에서도 한 명이 그 시간표에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가 참선자 참선자 그 단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66권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통일됐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믿을 수 있다.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 하나가 일어나게 될 때 시작되는 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체가 있는가 하여. 주일, 지금은 주일이죠. 이때는 주일과 안식을 겸하여 지키다가 아예 초대교회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기도처가 있는가요? 이 기도처는 원어에 보면 유대인들은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몇 가정들이 모이면 자기들끼리 랍비 한 명을 모시고 회당을 세울 수 있는 걸 위해서 기도 모임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헌금을 모으고 이 정도면 랍비 한 명을 초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면 초대를 해서 생활을 책임지고, 그러다가 아예 공식적으로 말씀 듣는 걸 하기 위해서 회당까지 세우려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사명자들이 모이는 장소를 어디 있는가, 이쪽에는 빌립보에도 분명히 있을 거다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문밖강가에 나가서 모인 여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흩어지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고 혹시 뭐 랍비가 같이 있거나 그 랍비를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는가 하고 물어봤죠. 그때 14절에 빌립보 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이 당시에 자주빛깔 옷, 우리로 말하면 홍포라고 그러죠. 원래 우리나라도 빨간 비단은 임금만 입잖아요. 임금하고 뭐 왕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동대문 옷시장 그런 급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영향력을 주는 자주장사를 하고 있는, 그리고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유대인이죠.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뭔 이야기를 했을까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 그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이게 사람 마음문 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되게 힘든 거요. 여기 우리 강신영 집사님, 손희성 권사님 계신데, 강경섭 아버님 처음 만났을 때 도망가셨다. 영접 초청하려고 하는데 누가 문 콱콱 두드려. 그거 다 알잖아요. 전기세 몇 천원 그 주로 와가 딱 영접, 그 찬스를 노리고 강경섭 아버님이 휙 나가는데, 이 사단 완벽하게 영접 초청하는데 무슨 놈은 전기세 몇 천원 뭐가 왔다 갔다 계속 기도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그 틈을 타서 싹 나가.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발도 빠르시지. 쫙 해가 저쪽가 안 오시는. 아이고, 이거 못 여는 거죠. 그 뒤로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문 여셔서 영접하고 두 분 이렇게 웃으시는 사진 올리죠.
사람 마음문 이거 하나 여는 거요. 여러분들 자녀 마음문 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독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안 열린다니까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연다고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용돈 많이 줘가 꼬시가 교회 데리고 가면 또 말꼬리 잡아가 더 뒤집어져가 더 안 나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예전에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안 다니시니까 좋아하시는 회 막걸리 받아놓고 토요일날 밤에 드시고 계신데 내일 교회 갑시다. 드시다 그거 막 안 먹는다 그래. 그렇게 그런 걸로 꼬셔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송합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한 거는 좋은데 그렇게 인간적인 뭔가를 챙기고 뭘 해갖고 꼬신다? 사탄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지요, 사단이. 바보들. 그래가지고 나를 이겨보겠다고. 그래갖고 얘를 참된 예배 속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막 아무것도 냉철하게 매정하게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아니고, 인간적인 뭔가를 자꾸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정말로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했다가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 방법밖에는 없다니까요. 그게 답니다. 여러분들이 1, 2년 신앙생활 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15절 보세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와 그 집까지 우리에게 청하여 가라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기서는 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왜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영접운동이 아니고 영접운동 이후에 제자가 나오면 그 집의 처소가 제2의 마가다락방처럼 그적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처를 찾은 것도 그런 사람인데 나는 지금 다른 여러 지역을 순회를 해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빌립보를 살리기 위한 제자와 예배드리고 말씀운동할 처소를 찾고 있다. 그 말 했겠죠.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와라. 우리 집을 그렇게 사용해달라 하여 강권하여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그 제자와 지속할 장소를 찾아놓고는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또 갑니다.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요정 제자가 나오고 나서 현장 전도 운동을 더 본격하게 했습니다. 그냥 영접만 시키면 자기가 떠나봐 버리면 끝이 돼버리니까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제자가 나오면 그 주변을 전도해서 이 제자들에게 붙이는 게 사도 바울의 성경의 전도인데 그때 저 많은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나죠.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용한 점을 친 귀신 받은 것 같은데 근데 17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귀신이 뭐라 하는지 보세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성경에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이같이 여러 말을 하는 자라.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 팀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도 쫓아오면서 방해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심히 괴로워했다는 것보다 열받은 것 같아요. 저기 왜 자꾸 사역하는지 방해하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나니 그에게서 나와라니 귀신이 즉시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그때 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갑니다. 상관들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요란케 한 것도 없는데 그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가지고 막 실컷 바울과 실라를 뚫을 팹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나와 바울이 팀으로 갈라져서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준비를 했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루디아와 그 집이 찾았을 때까지 좋았는데
이거 웬걸 또 귀신 떠나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엄청 두들기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현실 상황을 보면 복음 전하면 막 뒤집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뭐 두들겨 맞았다니까요. 생각하고는 완전 반대가 된 거예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거하고 이제 오버랩 되는 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두들겨 맞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뭐 담대하라고 표현한 분도 계신데 어쨌든 잠이 많았던 베드로가 잠을 자버렸어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옥문을 열어놓고 끌고 갔습니다. 베드로는 잠을 잤는데 뭐 조금 비교는 좀 이상한데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바울과 신라는 너무 두들겨 맞아서 잠이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두들겨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만 쏙 빠져나가 도망갔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근데 바울과 신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어요. 이런 핍박 시험 환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죠. 사도 바울은 아마 두들겨 맞으면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모습을 떠올렸는지 모를 겁니다. 자기도 똑같이 돌을 두들겨 맞으면서 스데반 얼굴이 계속 떠올랐을지는 몰라요. 근데 이런 영을 받아 죄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완전히 그냥 쇠고랑 걸 다 찬 겁니다. 그러면 현실 보세요. 완전 두들겨 맞아 피투성이 돼가지고 쇠고랑 차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원망해야지. 낙심을 해야잖아요. 막 신세 한탄을 해야 되죠. 신라가 뭐 괜히 바나바와 같이 가지 갈라져갖고 우리가 이래야 된 거 아니냐.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 안 했다니까요. 25절을 보세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나의 자리에서 찬송한다라고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받았잖아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 것 같아요. 밤중에. 근데 제수들이다. 여러분들 제수들이 얼마나 성격이 더럽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문신하고 그러는데 바울과 신라가 온몸에 문신하고 막 떡대도 죽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제수들이 찬양하면요 가만히 냅뒀을까요? 뭐 옆에 교회가 찬양해도 시끄럽다 그러고 막 아래층 위층 층간소음만은 감옥 안에 그것도 낮도 아니야 밤에 찬양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쌍 욕을 하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조용히 안 해. 이것들이 뭐 어디라고 얘기해서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막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찬송을 했더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6절부터인데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묶고 있는 착고만 풀린 게 아니라 모든 제수들의 착고가 확 다 풀려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사실은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임했던 5가지의 역사가 똑같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일어납니다. 전혀 기도했는데요. 성령이 역사하며 방언이 터지면서 15개 나라 전도문이 열리고 그 중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 말씀이 확산되고 그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요가다가 갑자기 막 감옥문 팍 열리고 착고가 그 단단하게 묶어놓은 쇠고랑이 풀리니까 이게 뭐야?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 소리가 나니까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와 제수들이 다 도망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풀리니까 죄인들은 놀래고 완전 막 덜덜덜 이게 뭐야 이게 뭔 일이야 이라고 했는데 간수는 바깥에 있다가 감옥문 다 열려 있으니까 아마 감옥이 밤이니까 깜깜했겠죠. 아 이거 다 도망갔구나. 난 이제 죽어야 되겠다. 검을 꺼내가 자결하려고 딱 하는데 그때 바울이 보세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전도문이 뭐 옥문도 열리고 다 열렸지만 전도문은 문짝이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오듯이 간수장의 문이 열린 거예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다 안 나갔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등불 들고 딱 들어가 딱 보니까요. 모두 쇠고로 했는데, 그러니까 무서워 떨죠. 왜 무서워 떨었을까요? 자기는 혼자인데 죄수들이 다 풀렸어. 달려들어가 두들겨 패면 자기 끝장인데 지금 긴장 상태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이 간수가 죄수들은 많이 갈궜는지 모르겠는데 들들 떨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보고 배를 땅바닥에 붙이고 엎드렸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그 유명한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다른 의미입니다. 소테리아, 소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물에서 건져도 구원받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눈 뜨는 거, 병 낫는 거 이런 걸 구원이라는 표현처럼 썼지만 후반기로 예수님 사역 이후로 성경이 핵심적인 포커스가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에 대한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구원에 대한 사탄과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게 되는 구원으로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장과 그 집, 아까도 루디아와 그 집,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치솟할 사람과 치솟할 장소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33절에 그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고, 보세요. 자기 권속들, 가족들이 다 세례받게 됩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죄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기 집밥을 갖다가 먹였다. 이것도 있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너무 기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셉니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 이 사람을 놓아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루 정도 떠들게 폈으니까 놓아줘라. 그러니까 간수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니까 간수가 사도 바울이 모르겠습니다. 오기가 생겼는지 분명히 빌립보 감옥에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저 간수들과 간수장이 죄수들까지도 이 복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상관에게도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웃긴 말을 합니다. 너희를 놓아 보내라 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가도 됩니다. 간수가 이미 복음 받은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시민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사람을 실컷 두들겨 패버린 거하고 똑같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사도 바울도 좀 욱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걔네도 오라 그래.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그래.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 관해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완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환해서 말한다면 일본 사람을 갖다가 한국 사람이 일본 식민지하에서 그 밑에서 이제 빌붙어서 친일파처럼 해가 감옥을 운영하던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일본 사람을 두들겨 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입장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해 와서 권하며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때 이제 약간 주도권을 싹 바꾼 거죠. 영향력을 딱 주고 아예 사도 바울 앞에 아예 이제 아마 결정적인 결함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간수장이 죄수들하고 말씀운동하는 거, 또 루디아가 간수장과 연결되는 거, 아마 루디아 성격을 볼 때도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인데 아마 이 빌립보 감옥 사역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40절을 보세요. 두 사람이 옥에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는. 만났을 때 빌립보 감옥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간수장과 그 가족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혹시 사역하다가 상관이
못하게 시비 걸면 내한테 이야기하라. 다시 와서 로마 시민권 가지고 그거 할 테니까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만나보고 위라고 가니라.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기도하고 참여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잤어요. 베드로가 좀 천국에서 들으면 열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바울과 실라는 베드로는 또 두들겨 맞지도 않았다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 사실은 기도할 힘도 없고 찬양할 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대적에서 핍박하고 스데반 돌 맞아 죽일 때 증인으로 섰던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핍박받아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시작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번 주일 강단,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을 나의 자리에서 찬송함, 그게 굉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문이 열리고 정확한 말씀이 증거되고 그들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 빌립보 지역과 빌립보 감옥과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들과 그 집,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과 그 집, 말씀운동하는 또 제수들 가운데 이제 풀려나면 복음 받은 그 제수들의 집집마다 말씀운동은 분명히 펴졌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는 배경을 만들어 놓고 사도 바울은 이제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성경의 전도의 포커스의 내용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는 결국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합당한 자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옥토라면 분명히 루디아가 합당한 사람이 맞죠. 간수장도 합당한 사람이 맞죠. 그래서 전체를 보고 순회를 하다가 제자가 딱 나오면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운동을 뿌리내리고 그 말씀운동 뿌리내리는 장소가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면서 계속 움직인 사람이 사도 바울 팀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들 밤중쯤 되었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이나 기도하고 하나님 찬미하면 아래층 위층에서 뛰어 올라오겠지. 시끄럽다고. 이제 층간소음이 있죠. 여러분들 진짜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일수록,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일수록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언약 붙들고,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과 숨겨진 하나님 계획을 찾기 위한 기도와 찬양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닫혔던 문들을 여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와 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열렸던 그 역사와 문들을 보며 일평생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의 의미들을 알고 나의 자리에서 그 구원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 위에 칭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